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읽을 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겪게 될 때 곧잘 우리의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내 자신이 헤쳐나가지 못할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욥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원래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욥이 신앙을 보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두었고 유복했고 재산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의 건강도 잃고 심지어는 아내마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0세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욥기의 핵심 줄거리는 처음 2장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 이 3장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의 거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아주 지루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 논쟁을 여러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욥이 서로 이제 반박하고 재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치 양보도 없이 벌어지는 논쟁 가운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를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받는 이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폭풍 같은 이 자기의 삶이 결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긴 논쟁 속에 욥의 그 감추었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원래 욥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의연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어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2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저 과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의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느냐, 불평하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일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일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아온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까? 혹시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건지시면 좋은데 왜 이 고난이 이렇게 길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그 고난의 고난에 대한 그 속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친구들과의 논쟁,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사람의 죄 때문이냐, 잘못 때문이냐, 아니면 나는 까닭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이 논쟁 속에서 사람의 어떤 지루한 논쟁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목할 것은 뭐냐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형태가 여러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뭐냐면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형태예요. 권위 있게 선포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은 지금 고난당해서 어찌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뭐냐면 폭풍우는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권위 있게 말씀해요.
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어떤 치유한 어떤 대화를 보았습니다. 논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루한 논쟁이나 말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알리고자 하셔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방향의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주장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잡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가 내 기대와는 내 생각과는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욥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지금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욥은 지금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보증하실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지배와 공의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어떤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 욥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42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눈뜬 장님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온 의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지한 말을 쏟아낸 거예요. 욥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져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신세한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단순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코로나19가 1년 여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삶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폐하는 가운데 예배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농촌교회는 그래도 나은데 도시교회 웬만한 개척교회들은요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월세도 못 내요. 그러니까 문 닫아요. 어디서 도와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죠. 도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도 무서무서합니다. 20명 안팎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 교인 다 해도 20명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자동적으로 문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여전히 걸고 있다는 것만 갖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배하니까 어찌 보면 자부심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갖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대장부처럼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용감한 남자, 용사처럼 승리를 확신하고 인전부대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처럼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전사처럼 강건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유리장처럼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욥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계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대처럼. 욥기 9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척이나 약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마음이 위축됩니다. 생각이 경직됩니다. 마치 독사와 그리고 쥐가 마주치면요,
쥐 꼼짝 못해요. 왜요? 독사 앞에 움츠러들어요. 경직돼요.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혀 먹히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장부처럼 되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리를 묶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말씀인데 출애굽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뜻을 가르쳐줄 테니 너는 단단히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하는 거예요. 이덕희라는 분이 쓴 그 토스카니니 세계 마에스트로라는 책에 보면 토스카니라는 그 세계 지휘자가 있는데 마에스트로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가 세계적인 그 한 세계 대표할 만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걸 토스카니니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토스카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휘할 때면 언제나 준비를 한다. 나는 내가 토스카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결단이고. 이게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토스카니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어떤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들어왔어요. 이제 막 밭도 갈고 막 이렇게 막 노타리도 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이 겨울이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봄이 찾아올 때를 단단히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경작을 해야 열매를 거두지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준비할 걸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만 늦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껄껄껄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고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흐트러진 욥의 마음을 추스르기를 원했어요. 우리 마음도 이제 추스려야 합니다. 단단히 준비하여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준비하여. 세 번째로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에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제 물을 테니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장 4절로부터 39장 30절까지 압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십니다. 땅의 창조의 기원에서부터 바다의 기원, 밤의 밤과 낮의 창조에 관한 것,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어떤 질문, 하늘의 신비, 그냥 하여튼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요. 욥은 하나님의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내는 질문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내가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4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는요, 욥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욥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막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추워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허물이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질문 공세를 받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찌 보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게 묻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또 하나님께 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내 자신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서 최선을 다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막 쏟아지는 질문 앞에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요.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닌가? 오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욥처럼 갑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